전미애수님, 오늘은 사순제 4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시비를 걸죠. 유다인들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적대자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사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을 그냥 유다인이라고 싸잡아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지역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이 이제 지방 사람들, 예수님은 굉장히 지방에 살았던 분이죠. 그래서 좀 무시하는 갈릴레아 사람, 그 중간에 있는 게 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제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대. 어떤 병자죠? 어디에 있었던 병자죠? 벳자타라고 하는 연못에 있었던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고쳐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 고쳐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식일에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제 병을 고치는 것도 어떤 치유의 행위, 만약에 의사나 약사나 이렇게 누군가를 치유해주는 행위도 돈 버는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이제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는 싶은데 제일 좋은 법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건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렇게 치유의 행위를 굳이 하심으로써 이들에게 굳이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좀 달라요. 안식일에는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신들이 생각해오던 이 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예수님은 엄청난 위험이 되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느님께서 며칠간 세상을 만드셨죠? 6일간 만드시고 7째 날 쉬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17절,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창조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니들 안식일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내가 이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38회 동안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그래도 탈출기, 제일 중요한 탈출기를 신약의 예수님에 맞춰서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죠? 40년.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면 2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 2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이 세상에 충만히 가지고 오셨던 뭐와 뭐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은총과 진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총과 진리,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보내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성령과 이제 예수님, 진리와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의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로 생각하려면 일단은 밥을 줘야죠. 그쵸? 우리 엄마 계mon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해주는, 밥 해주고, 저희 같은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밭에 나가서 그 빵과 우유 생전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시골이고 가난했고
이제 가게도 없고 몇 채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빵과 우유, 단팥빵, 그 우유, 흰 우유 이렇게 먹는데 정말 천국의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느끼며 엄마가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게 바로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은총은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러면은 엄마가 뭐 바라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처럼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는 거 엄마는 안 좋다. 뭐 이런 걸 하면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은총은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는 그 다음에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인 줄 몰랐었는데 당신이 날 고쳐줬군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놀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사춘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사춘기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는 사춘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이 아이의 사춘기를 젖을 주면서 밥을 주면서 또 엄마 아빠가 모범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이 아이들의 사춘기를 이제 끝내게 한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 엄마 아빠가 진짜 내 존재의 어떤 시작인 것을 이제 나도 애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춘기, 이 사람들이 묻는 게 또 은총과 진리, 나는 어디서 왔는가, 밥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고 하느님이 아드님을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다음에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이게 은총과 진리인 거죠. 이렇게 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사춘기가 끝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것은 이제 사도들, 교회를 이제 창조하기 위한 그런 거고, 또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피 흘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한테는 진정한 안식이 오지 않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나도 일하는 거다. 아버지가 하고 있으니까, 일하시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오른손 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머리를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이제 오른손으로는 땀 흘리는 거고, 왼손으로는 이제 설계도인 거예요. 그거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창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안식일에 안 드셨기 때문에 당신들도, 성령과 예수님도 안식에 들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영영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심판, 너희들은 이제 지옥 갈 거야, 뭐 이런 거로 이제 끝나는 거죠, 오늘 복음이. 그러니까 요거를 잘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가 안식에도 들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심판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가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복음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평안이 아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평해진 거죠. 위로 올라가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평화, 이걸 이제 평화라고 할 수가 있고, 아는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편안한 거죠. 그런 건가요? 집안일 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요거를 안식, 안녕,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 근데 이거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같아가지고 약간, 아무튼 그런 어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8년 동안, 38년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이 찾으려고 했던 게 이 평안인데, 요게 합쳐지면 안식일인데, 이 평화는 뭐로 얻는 거예요? 아, 정말 하느님이 계시구나. 이거는 은총으로 얻는 거예요? 진리로 얻는 거예요? 은총으로 얻는 거죠. 아는 뭐예요? 진리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는 게 이제 안인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이분이 내 엄마가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합쳐질 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려고 6일째를 그 에덴 동산에서 6일째를 살아가는 거죠.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또 가장 또 잘 맞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또 새로운 거를 찾아낼 시간이 오늘은 없어서 그냥 요 이야기로 요걸 재탕을 하는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 아이유 얘의 이름이 뭐냐면은 얘 이름이 뭐냐면 지안이에요. 지안. 이를 찢자 평안 안자. 그러니까 평안에 이르다. 평안에 이르렀느냐 이렇게 이 지안이니까 여기 여기가 지안 이름이 지안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에 이르렀느냐. 근데 이제 얘는 평화가 없어요. 어머니한테 막 학교 갔다 오니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근데 이제 아는 아저씨예요. 그 아들도 알고. 근데 아들이 이제 얘를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친구라. 근데 이제 그때는 되게 착했거든요. 얘 대신 매를 대신 맞아주고 하는 그 아이였는데, 그 아빠가 사채업자에 이제 똘마니신 거죠. 그래서 아이유의 엄마를 막 때리면서 이제 돈을 받아내려고 하도 심하게 때리니까 딸이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잘못해서 이제 그 아저씨를 이제 죽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살인자가 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정당방위로 풀려나기는 하는데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름이랑은 거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죽은 얘인데 그 아저씨의 아들이 얘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너 돈 갚아, 너라도 갚아야지.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일부러 막 때리고 혼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좋아하던 여자였는데 얘가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원수지간이 돼서 괴롭힘을 당하고 얘는 이제 점점 세상에 자기의 처지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는 이제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런 처지에서 만년 과장 아저씨를 만나는 거죠. 이 박동훈이라고 하는 이 아저씨는 만년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에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이 막 위로 올라서고 야,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바로 은퇴하는데 참 잘도 버틴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친구였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보다 훨씬 잘 나가서 이사도 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부인이 이제 이 친구랑 바람을 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만년 과장, 후배들이 올라가는데도 그냥 만년 과장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랑 이제 바람을 피니까 거의 인제 이 사람도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나한테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제 아이유가 한번 취직해 보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력서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잘하는 거 그냥 달리기. 얘는 21 살이니까 뭐 어디 취직해 본 적도 없고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요즘에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인제 스펙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아이유를 뽑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상해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살인의 어떤 그런 경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얘를 이렇게 뽑은 거니까 사람들은 인제 이 박 과장을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아 이거 불륜 관계에 분명히 뭔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둘이 깨끗해 가지고 물론 아이유는 인제 박동원 과장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인제 유혹이 있는 거죠. "너 이 회사에서 계속 붙어 먹고 싶으면 박 과장을 도청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빼내서 우리한테 보고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며 자기한테 유일하게 잘해 주는 박 과장을 인제 막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죠. 근데 끝까지 박 과장은 이 아이유를 아이유가 아니라 인제 지한이를 자기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집이 지금 개판이잖아요. 아내가 바람 펴서. 그런데도 자기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보호해 줘요, 끝까지. 얘가 좋은 거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어머니를 굉장히 할머니인가요? 굉장히 잘 모시고 있는 그런 그래도 마음 안에 깨끗한 심성이 있다. 근데 얘는 워낙 그냥 자기 안에 고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오직 박 과장만이 이제 그렇게 해 주는 거죠. 그러며 이제 얘도 인제 박 과장의 어떤 그런 마음을 알아서 인제 자기도 목숨을 다해서 인제 박 과장의 어려운 처지를 본인도 인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그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 그러며 인제 서로서로 인제 화이팅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그런데 인제 계속 얘가 있잖아요. 근데 얘도 인제 도청을 하는데 얘가 이제 아이유가 지한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얘는 맨날 어렸을 때는 나를 좋아했었고 또 나를 굉장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그리고 인제 내가 아버지를 어쩌다가 죽이게 돼서 그 착한 아이가 이렇게 돼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자기를 맨날 와서 때리고 돈 뺏어가고 하는 아이인데도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따져보면 그래서 지한 편안함에 이르렀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네, 네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탁 이제 서로서로만 아는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한이는 평안함, 안식일을 향해서 오는 거였죠. 근데 안식일을 향해서 오는 거였는데 먼저 뭐가 필요했던 거냐면 은총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박 과장은 회사에서 잘리면서까지 이 지한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 자기가 얘랑 이제 아내도 있는데 이제 이런 이쁜 아이를 이렇게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아이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둘이 이제 술도 자주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바람핀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얘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죠. 실제 관계는 깨끗해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가 지한이가 뭐에 이른 거예요? 안식에 이른 게 아니라 평화를 얻은 거죠. 예수님께서 구멍이 뻥뻥 뚫린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신 것처럼 이제 그 평화를 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분이 한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이 친구를, 자기를 괴롭히는 이 친구를 하는 것이 이제는 결국에는 뭐를 얻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죠. 그래서 편안함에 이르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편안함에 이르른 이 친구를 보며 이제 얘가 지한이가 이제는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안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 같으면은 이제 부모님의 어떤 사랑 이런 거를 볼 때 평안함, 나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분으로부터 나온 거 맞네. 이게 안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화한 거고, 안식은 이제 내가 그럼 부모처럼 애를 나도 낳아서 그 사랑을 줄 때. 그래서 평화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왠지 빚진 듯한 느낌. 물론 그것으로도 되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날 낳으셔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나는 애기 낳지 마야지. 근데 부모님 사랑은 알겠어요. 근데 나는 애기는 낳지 마야지. 근데 부모님 사랑을 알아서 하느님 사랑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거를 알아서 마음이 평화롭죠. 근데 내가 선교는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상태라면 안식에는 이르진 못한 거죠. 하느님 나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안식까지 이르려면 나도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같은 경우는 언제 평안을 얻겠어요? 바로 이런 강론을 끝내고 났을 때 평안을 얻는 거죠.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게 있을까?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해서 이게 다 주님이 뭐 이렇게 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며 이렇게 대충대충은 아니지만 대충대충 오늘은 좀 전에 썼던 거 또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라도 하고 나면 이제 하느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성체를 영화구나. 성체 살과 피. 이 평화. 평화로워. 그렇게 되면 뭘 물어보게 되냐면 이제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랑 붙어 있기만 해. 그렇게 붙어 있었더니 강론거리를 주시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오는 거죠. 그렇게 평안, 안식일에 이르렀을 때야만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서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저를 위해서 피 흘리고 일하고 또 저에게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은총과 진리를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도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 때 조금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인 거죠. 저희들이 평화와 안식을, 그게 이제 평안이죠, 그렇죠? 평안을 이루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들도 나중에 정말 이거 뭐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평화는 은총, 내가 그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칠기도나 뭐 이런 것도 열심히 바치시면서 이분이 나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밖에 돌아가셨구나. 나 너무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분으로 나왔구나. 정말 맞네. 그게 평화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 이야기 딱 한 번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해줘야지. 뭐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안 믿더라도 나는
이제 안식에 이르는 거죠. 그래도 난 할 일 했어. 이렇게 받은 것처럼 할 일을 했을 때 그 부족한 평화가 이렇게 안식으로 채워진다는 거, 우리가 평안, 안식을 얻는 방법을 잘 알아서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에서부터 안식을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